여호수아서 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 최북쪽이죠. 헐몬 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바다를 거쳐 사해까지 이어지는 긴 강입니다. 꾸불꾸불한 그 굴곡까지 전부 측정하면 약 300km가 넘는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을 건너야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이제 헬몬산의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요. 늘 눈이 덮여 있죠. 이 눈이 녹은 물들이 이 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단인데 녹은 물들이 이렇게 지하로 스며들어서 단까지는 강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강이 발원이 되어요. 그래서 여기 훌레 호수까지 흘러갔다가 다시 몇십 킬로를 이렇게 지나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요. 그래서 단에서 갈릴리 바다까지를 북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북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부를 때는 이게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 북남요단강을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여리고 맞은편, 이제 이쪽이 쭉 요단강인데요. 여리고 맞은편 시딤에 있어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시딤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이 건너는 때가 우기의 마지막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그 요단강의 수위도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요단강의 평균 수위가 0.9m, 그러니까 90cm 정도예요. 어른의 배꼽 정도밖에 오지 않죠. 그리고 이 요단강의 폭이 건기 때는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강이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완전히 그 강의 컨디션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리 낮아도 우기 때에는 강의 깊이가 최소한 3m에서 4m 정도, 그 평균 강의 깊이가 90cm에서 4m로 깊어져요. 그리고 폭도 30m에서 넓은 때는 1.6km 정도까지, 건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그 컨디션을 갖추는 것이 우기 때의 요단강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여행 가서 여행사의 인도로 요단강을 가면 애괴하고 실망합니다. 전부. 이게 강이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은 거의 우리 앞에 그 수영천 있죠. 여기. 그 정도 수준의 냇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어졌죠. 19세기까지는 고고학적으로 거의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농지 수로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주로 레바논 쪽이에요, 중간중간에 그 보를 막고 또 댐을 만들고 농지 수를, 농업 용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요단강 물 자체가 줄어들고 또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고 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대한 강보다는 일종의 냇가 정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우기의 마지막이에요. 우기의 마지막이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요단강이 물의 수위가 높을 때예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 언덕까지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고, 헐몬산에서 녹은 얼음물이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북쪽 요단강과 이 남쪽 요단강 사이의 편차도 매우 커서 유속이 빠른,
그러니까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강물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언덕에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건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의 조건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건기 때 건너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잖아요. 밑으로 쭉 이렇게 가데스 바네 쪽으로 돌아서 우회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요단강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사람이 건너기에 불가능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이때에 건너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먼저 7절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첫 번째 목적. 건너기가 불가능한 이때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래요. 알리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그들 가운데 인정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그들 앞에 기적을, 요단강이 거치고 강물이 거치고 마른 땅처럼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의 리더가 여호수아이며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기 위해서 굳이 이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알리라를 목적으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거죠. 그 하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과도 함께 하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1절, 2절을 보시면 이 시딤에서 사흘을 유하게 하세요. 다시 1절, 2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시딤에 있는 거예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는 시딤이에요.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으로 가기 전에 이 시딤에서 사흘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흘을.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앞에는 요단 강물이, 건널 수 없는 요단 강물이 넘실대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그냥 시띠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쪽이 좀 건너기 쉽고 또 어떤 방법을 하면 건널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조용히 요단강 앞에 건널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여기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라고 하셨는지를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죠.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때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3일 동안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시기라고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예요. 그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뭐 다리를 만들까? 배를 만들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방법 궁구하고 저런 수단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 3일은 온전히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돌아다니면 안 돼요. 기다리는 시간을 답답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그 기다림의 사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주시죠. 3절부터 보십시오. 6절까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흘의 기다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이 시딤을 떠나서 그 뒤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그래요.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흘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얕은 곳을 찾아서 거리로 건너라도 아니고 이렇게 배를 만든다거나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라도 아니고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한 번도 요단 강을 건너는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 강을 건너라는 구체적이고 세밀하지만 도무지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거리를 두라고 하죠. 몇 규빗을 떼어서 따라가라고 합니까?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은 약 900m에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에서 250만, 300만 정도 되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큰 무리들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려면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적어도 1km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뭐 다른 이유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무리가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가는 군중 심리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체적으로 보고 그 언약궤가 가는 방향대로 전부 따라갈 수 있도록 거리를 띄우는 거죠.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있고 10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있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언약궤 위에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거리를 2000규빗쯤 뛰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은 이 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죠.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라.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때에도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도 이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라.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뒤따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앞장서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따라오라 그러죠. 자기가 앞장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가 요단을 건너면서 가르쳐 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인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길을 여시는지를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원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시행하는 시간이죠.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매번 모여서 공점 모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치죠.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를 늘 이 공적 모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교인들은요, 참 안타까워요. 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이 공적 모임을 소홀히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바쁘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예 이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의 스케줄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우들은요,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사셔서는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늘 그렇게 진행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늘 자기의 한계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울고 웃고를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지만요, 우리가 100만 시간, 1000만 시간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1초라도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두 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홍해는 언제 건너는 거예요? 언제 건너는 경계선입니까?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막 구원의 서정을 시작할 때, 죄와 사망의 땅으로 대변되는 애굽을 나오는 경계선이죠. 세상의 풍습, 지금까지 내가 몸담고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는 경계선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자,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라는 경계선을 건너서 그 홍해 이편에 있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풍습들, 그거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광야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과 하나님 없는 그 삶의 모든 원리들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들이고 장소들이고 사건들이죠. 우리 삶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무엇을 훈련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무엇을 훈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이제 주의 백성으로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들이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지 않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홍해를 건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렇게 배운다는 거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구나를 배우시는 장소예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요. 그럼 그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서 또다시 건너야 할 경계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땅은 똑같은 세상을 의미해요. 근데 이 애굽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삶의 목표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요단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배워 그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매일의 삶에 훈련받았던 방식대로 다시 세상을 대변하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건너야 한다고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홍해는요, 먼저 기적이 일어나요. 초짜배기니까, 이제 구원의 시작이니까 기적을 보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아주 유치한 영적 단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웠던 광야 훈련이 끝나고 다시 그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라는 무대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먼저 요단을 갈라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시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출 것이다. 아담 성읍에 물이 멈추고 일어설 것이고 사해로 건너가는 요단 강물은 끊어져서 마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잠글 때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순서가 다르죠? 홍해는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면,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뭘 요구하세요? 기적을 먼저 보이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이 멈추고 벽이 세워져서 다시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홍해를 건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다 오래 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일상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서 사신다면 요단을 건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광야에서만 머물고 있는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원리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건너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경험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사흘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갈 때 하나 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를 요구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이 원리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주 경험하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죄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요, 거리를 띄우고 언약궤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다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잠그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언덕까지 넘치는 물이 멈추고 아담 성읍에 그 벽이 세워지고 강물의 벽이 세워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쪽 은 말라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한 28km 되어요. 아담 성읍에서부터 사해까지. 그 마른 땅을 이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한쪽 귀로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각이 많죠. 생각이 있네. 죄를 버리지 못했고 죄로 말미암는 내 삶이 복잡할 때 이것저것 엉켜 있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삶이 복잡하면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 하나님의 레디컬한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외적으로 손을 씻고 옷을 빨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그 정결함이 바탕이 된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맛보고 계세요? 왜 맛보지 못할까요? 더러워서요. 더러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러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얽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단순하게 만들어 가시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궤를 보면서 제사장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14절부터 17절이 그렇죠?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16절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라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되어 있죠. 지도 한번 주세요. 좀 잘 안 보일 건데 그죠?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 성읍. 이 시딤이잖아요. 여기 여리고고 이래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건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글 때 요단 강물이 이렇게 물러가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헐몬 산에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유속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강물에 담갔을 때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어디까지요? 아담 성읍까지. 꽤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 염해까지는요? 여기 있던 물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고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일로는 다 빠져나가니까 마른 땅이 될 것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은 학자들이 이 기적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곧바로 물이 물러가서 벽이 세워졌다 그러거든요. 물이 일어나서 벽이 세워졌다 그러거든요. 그 홍해 도하와 홍해 건널 때와 조금 차이가 있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지파리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물이 갈라졌죠? 벽이 양쪽으로 세워졌어요. 벽이 양쪽으로. 그리고 그 양쪽 중간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지금 요단강은요, 벽이 한쪽으로 세워져요. 아담 성읍에는 벽이 세워지고 이쪽은요, 사해까지는요, 그냥 물이 빠져나가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삶을 단순화해서 죄와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시켜 주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고요. 언제나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이 많고 우리가 너무 삶이 복잡하게 죄와 욕망으로 얽혀 있고 너무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요단강도 건너야 한다. 세상과 마냥 분리되어서만 살 수 없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 맡기신 세상이라는 무대를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매일 그 광야의 기적만 수련회 하듯이, 그죠? 매일 수련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맛본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앞장서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을 앞장세워서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후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우상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늘 뒤따라오게 해요. 하나님 보고 자기가 명령해요. 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땡깡 부리고 막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안 하셨어요? 혹시 지금도 그러는 분 없어요? 자기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와야 된다고, 이건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명예가 여기 달려있다고. 아니요, 하나님 명예는 거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하거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 욕망이 꺾이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함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우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욕망을 앞장세워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하신 여호와를 맛보면서 여러분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엉터리로 믿는 삶을, 엉터리로 믿었던 지난 날을 안타까워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믿겠습니다. 왜 내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지를 오늘이라도 배웠으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